사라말레쿰 와라하마툴라히 와바라카두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슬람 선교사 카울라 이정순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탄생과 유년기 성장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꾸란에 근거한 사도 무함mad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꾸란 바까라장 1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저들 중에서 한 사람을 사도로 택하여 당신의 말씀을 낭송하고 성서와 지혜를 가르쳐 그들을 당신에게로 인도할 사도를 보내주소서. 그리하여 내가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을 사도로 택하여 보낼 것이라. 그는 나의 말씀을 낭독하고 너희들을 순결하게 하며 법과 지혜와 너희가 몰랐던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니라. 또한 꾸안 사프장에서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말하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너희에게 보내진 사도로 내 앞에 온 구약의 법을 실천하고 내 후에 올 아흐마드란 이름을 가진 한 사도가 올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꾸란 아흐라프장 7장에서는 저들은 저들의 기록서인 구약과 신약에서 그를 발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꾸란에서 사도 무함mad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무함mad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선 그 부모님의 만남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무함mad의 아버지인 압둘라와 어머니인 아미나의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브라하가 까으바 신전을 파괴하려고 메카를 침공했을 때 압둘라의 아버지인 압둘 무탈립의 나이는 70세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둘라는 24살의 나이로 결혼 정년기에 있었는데 부친은 당시 주후라 부족장이자 최고 연장자인 와흡 이븐 압둘 마나프 딸 아미나를 압둘라에게 골라주어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압둘라는 아미나와 함께 사흘을 처가에서 지내고 아버지인 압둘 무탈립의 주거 지역에 와서 생활하였습니다. 압둘라는 삼촌을 따라 대상 무역을 떠났고 당시 부인 아미나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압둘라는 가자 지방에서 몇 달을 머물렀고 외삼촌들이 살고 있는 메디나에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대상과 함께 메카로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병이 들고 말았죠. 대상은 예정대로 메카에 도착하여 압둘 무탈립에게 아들 압둘라가 병이 들어 함께 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압둘 무탈립은 곧바로 장남 하리스를 메디나로 보내 막내인 압둘라의 병이 회복하는 대로 함께 돌아올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리스가 메디나에 도착해 있을 때에는 압둘라는 대상이 메카로 떠난 지 한 달 뒤에 이미 사망하여 메디나에 묻힌 후였죠. 하리스는 메카로 돌아와 압둘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연로하신 아버지와 홀로 된 아미나에게 전하였습니다. 압둘 무탈립은 막내 아들을 몹시 사랑했었기 때문에 참으로 그 슬픔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압둘라가 샴 지방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아미나는 남편의 죽음 소식만을 맞이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홀로 된 아미나는 슬픔을 뒤로하고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아미나는 그녀의 태몽에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아흐마드로 이미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천사의 말에 따라 아들의 이름을 아흐마드로 지었습니다. 한편 아미나는 출산하자마자 당시 까바 신전을 관리하고 있던 압둘 무탈립에게 손자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압둘 무탈립은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분명 사랑했던 막내 아들 압둘라를 머리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한 압둘 무탈립은
며느리에게 달려가 손자를 안고 카아바 신전으로 가서 알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그의 이름을 무함마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무함마드가 탄생한 후 7일째 되던 날 압둘 무탈립은 꾸라이시 부족과 귀족들을 초청하여 손자의 탄생을 기념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조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아라비아의 관례를 따르지 않고 왜 무함마드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물었습니다. 압둘 무탈립은 내 손자가 하늘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땅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아흐마드와 무함마드라는 두 이름은 모두 현세와 내세에서 찬양과 찬미를 받은 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무함mad의 이름을 꾸란에는 그의 이름이 두 가지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흐마드란 이름은 꾸란에서 한 번 언급되어 있고 무함마드란 이름은 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꾸란 47장의 명칭이 무함마드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꾸란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장을 분류하면서 명칭을 추가한 것입니다. 주바이르 전원에 따르면 무함마드는 5개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5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무함마드이면서 아흐마드입니다. 나는 알마히입니다. 이 이름은 알라 하나님께서 불신을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나는 알-아시르입니다. 이 이름은 내가 가장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알-아끼브입니다. 나 이후에는 사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무함마드는 5개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무함마드가 탄생한 연도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서력 570년경 꽃기리의 해에 태어났다는 게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미나는 메카 귀족의 관습에 따라 바누 사우드 부족에서 유모를 고르기에 그 부족 여성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막의 부족 중에는 훌륭한 유모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판이 높은 부족이 바로 바누 사우드 부족이었습니다. 메카의 귀족층은 아이가 태어나면 7일째가 되면 사막으로 보내 유모 스라에서 10살이 될 때까지 양육하게 했습니다. 당시 아미나는 무함마드를 삼촌 아불라합의 종인 수아이바에게 며칠 동안 양육을 맡겼으며 단지 며칠에 불과했지만 무함마드는 수아이바가 살아있는 동안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마침내 평판이 높은 바누 사아드 부족이 메카에 와서 돌볼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과부의 아이인 무함마드를 돌보겠다고 나서는 유모는 없었습니다. 무함마드처럼 과부의 아들일 경우에는 자연히 많은 대가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유모들에게는 무함마드는 관심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돌볼 아이를 찾기 위해 메카로 온 바누 사우드 부족의 사람들 중에서 아부 누아입의 딸 할리마 사우디아는 돌볼 아이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결국 무함마드를 돌보게 되었죠. 할리마는 남편 하리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라 하나님께서 맹세하건대 돌볼 아이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고아를 데려가야겠습니다. 그러자 남편 또한 아마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임무를 내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나 보 라고 말했죠. 할리마는 무함마드를 데리고 사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를 꼬박 2년 동안 돌보았죠. 사막의 깨끗한 공기와 드넓은 대지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더불어 힘겨운 사막 생활을 통해 무함마드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를 돌본 지 2년이 지나자 젖을 떼고 그는 친어머니에게 무함마드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미나는 병이 들어 그를 돌볼 여력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무함마드를 사막으로 데려와야 했죠. 이후 무함마드의 사막 생활이 시작됩니다. 무함마드는 5살이 될 때까지
사막의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개인의 자유와 독립심을 기르면서 바누 사으드 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이 부족으로부터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전적인 형태의 아랍어를 배웠습니다. 5년 동안 무함마드는 인생에서 매우 값진 영향을 받은 거죠. 평생 동안 유모 할리마와 그 가족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무함마드는 카디자와 결혼한 다음 해에 가뭄이 심해 할리마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 물을 가득 실은 낙타 한 마리와 가축 40마리를 보내주었고, 할리마가 찾아올 때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하여 존경의 표시로 자신의 외투를 펼쳐 그 위에 앉게 하였습니다. 어린 무함마드는 5년 동안의 사막 생활을 마치고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할리마가 그와 함께 동행해 오던 중 메카의 교회에서 그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에 압둘무탈립은 수색대를 보내 무함마드를 찾도록 하였으며 마침내 와라카 이븐 나와플이 그를 찾아냈습니다. 그 뒤 무함마드는 압둘무탈립의 보호를 받으며 그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꾸라이시 부족장이자 메카의 지도자인 압둘무탈립은 까바 신전의 그늘 아래에서 방석을 깔고 앉아있곤 했죠.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를 존경하여 방석 위에 앉지 않고 늘 그 주변에 머물러 앉았습니다. 그러나 무함마드는 여기 올 때마다 압둘무탈립의 곁으로 불려가 방석 위에 앉곤 했습니다. 압둘무탈립은 어린 손자인 무함마드의 등을 토닥거리며 자신의 사랑을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삼촌들은 자기들 앞을 지나는 조부 곁으로 가는 그를 제지할 수가 없었죠. 이처럼 어린 무함마드는 조부 압둘무탈립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인 아미나는 외삼촌들에게 무함마드를 보여주기 위해 남편이 유산으로 남긴 움무 아유만을 데리고 메디나로 갔습니다. 메디나에 한 달 정도 머무른 뒤 아미나는 그곳까지 타고 온 낙타 2마리를 준비하여 아들과 함께 메카로 떠났습니다. 메카로 가는 도중 아부아라는 마을에서 아미나는 지병을 얻어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움무 아우만이 혼자가 된 무함마드를 데리고 메카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양친을 모두 잃고 고아가 된 무함마드에 대한 압둘무탈립의 애정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었고 또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무함마드는 어머니의 슬픔을 잊지 못한 채 또 다른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압둘무탈립의 죽음인 거죠. 무함마드는 조부 장례식 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이후 삼촌 아부딸립이 그를 보호하고 돌봐주었지만 그 마음에는 늘 조부에 대한 회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삼촌 아부딸립이 무함마드의 새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부딸립이 형제들 중 최고 연장자는 아니었지만 가난함에도 가장 친절하고 관대하여 꾸라이시 부족 중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이후 무함마드는 목동의 길을 걸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청년 시절을 목동으로 일하면서 사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졌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의 가축뿐만 아니라 이웃의 가축들까지도 돌보았고 나중에는 그 당시를 즐겁게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라 하나님께서 양치기 목동이 아닌 자를 예언자로 보내신 적이 없다. 모세도 목동이었고 다윗도 그리하였으며 나 또한 내 가족의 가축들에게 풀을 먹이면서 예언자직을 맡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죠. 목동 시절 무함마드는 자신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직스럽고 성실하며 충실한 자는 별명에 맞게 처신했습니다. 이에 메카의 유혹은 주로 사색에 관심이 있는 무함마드의 정돈된 영혼을 제압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무함마드의 사색과 명상은 세상의 부와 쾌락을 멀리하고 사색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의 길잡이였죠. 또한 물질적 소득은 무함마드의 관심거리와는 멀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초연하였으며 금욕적인 생활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으며 음식을 먹을 때는 배불리 먹지 않는다. 그는 전 생애를 통하여 사람들을 청빈한 삶으로 초대하고 자신은 금욕적인 자기 부정의 삶을 명의하였습니다. 무함마드에게 가장 위대한 정신적 즐거움은 우주의 아름다움을 간파하면서 사색하고 감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생활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뼈아픈 부름과 맞서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내면의 지적인 쾌락은 그것을 추구하는데 물질적인 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아를 성찰하고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엄격한 도덕성만이 필요할 뿐인 거죠. 무함마드는 예언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분의 영혼은 불을 쫓아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목동이라는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면서 우주 전체를 초월하고 마치 자신이 우주의 중심부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목동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무함마드께서 유년 시절을 통하여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람 알레이쿰.